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저희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기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들을 자들을 위하여 위하여 예비하신 예비하신 모든 모든 것은 것은 눈으로 보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못하고 귀로 귀로 듣지 듣지 못하고 못하고 사람의 사람의 마음으로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람의 일을 일을 사람의 사람의 속에 속에 있는 있는 영 영 외에 외에 누가 누가 알리요. 이와 이와 같이 같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도 일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 영 외에는 외에는 아무것도 아무도 알지 알지 못하느니라.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우리가 이것을 이것을 말하거니와 말하거니와 사람의 사람의 지혜가 지혜가 가르친 말로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아니하고 오직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성령께서 것으로 가르친 하니 것으로 하니 영적인 영적인 일은 일은 영적인 것으로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신령한 한 자는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판단하거나 자기는 자기는 아무에게도 아무에게도 판단을 판단을 받지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셨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로 나누는 슬기로운 성도 생활 5번째 시간입니다. 네. 바울은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무능한 것인지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다라는 것을 깨달았죠. 바울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야말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참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일까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들이 볼 때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로 미련한 것으로 보일 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1장에서 보았듯이 이들을 가리켜 멸망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예요.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였을 때 예수님은 이것을 내가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지혜로만 온전한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인간이 온갖 지혜를 모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가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1장에 이어서 분쟁과 분열에 있는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에 속한 자, 다른 하나는
영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란 헬라어로 푸시키코스입니다. 육체적인 생명을 지탱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이 정신을 통해서 자기의 육체적인 생명을 풍성하게, 자신의 삶을 또한 풍성하게 해주는 것들을 그렇게 누리고 배워가고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고 저희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세상에서 배워가는 그 방법으로는 영적인 것을,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 없다는 거죠. 반대로 15절,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육에 속한 자와 아주 상반되는, 대조되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헬라어로는 푸뉴마타코스입니다. 이 사람은 푸뉴마를 중심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여기서 푸뉴마는 이 성령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을 이야기합니다. 영, 푸뉴마, 영. 이 영은 우리의 영적 생명을 지탱해 주는 거죠.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그 영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령함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13절에 신령한 것을 분별한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사실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육에 속한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들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학이 너무나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죠. 세상 과학, 물질, 물명이 얼마나 발달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아주 크나큰 유익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지혜는 발달하면 발달한 만큼 영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위험에 빠지게 이르게 하는 좋은 재료들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러한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진리의 영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삽니다. 아니, 알아도 그것을 무시하고 거부하죠. 왜냐? 당장 내 육신이 중요한. 또 왜? 자기들이 세상에서 배운 것이 있고 연구한 것들이 있어서 그것이 진리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머리의 지식은 살찌워지고 있지만은 그의 영은 굶주리고 허덕이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과 지혜와 진리를 깨달아야 되죠.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지식 물론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은 이전에 그거보다 더욱더 확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죠. 구약의 율법시대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것은 불신자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백성의 행동이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의 행동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고 했고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한다 했지만은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분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육신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1장에서부터 바울이 설명하는 이유,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그리스도 피 묻은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제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죠.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구원받기 위해,
사람은 영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간혹 더군다나 이제 이민 생활에서는 더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은 무슨 일이 잘 된다. 사업이 잘 되고 또한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된다. 그렇게 성공하게 된다. 또 예수를 믿으면은 병이 치유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 그런 면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예수를 믿으면 땅에서도 잘 되고 형통하게 된다. 분명하게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은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일 그런 것이 축복이고 전부이면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이라면은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그와 같은 귀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쏟아 부어 주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가 다 형통하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뿐만 아니라 아무도 어려운 일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죠. 예수를 믿는다고 모두가 다 반드시 성공하는 것도 아십니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다 세상적으로 형통해지고 안 믿는다고 세상적으로 다 어려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것을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그와 같은 것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세상에는 예수를 믿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즉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야만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 생명은 그저 그냥 이 세상에 죽지 않고 건강하고 부자로 형통하게 사는 그러한 생명과는 차원이 다른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구원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부자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업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이 없다면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분쟁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똑바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자랑이 아닌 너희를 구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애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 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장례식에 좀 잠깐 다녀왔습니다.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위해서 주님의 피 묻은 그 십자가를 우리는 꼭 붙들어야 돼요. 그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저나 여러분은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죽어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정한 때가 되면 죽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 아버지와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형은 성품이 굉장히 온유했어요. 온순했어요. 착했어요. 그런데 동생은 굉장히 반대였습니다. 난폭했습니다.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형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착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반대였던 동생은 멋대로 막 살았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이었습니다. 모두가 깊이 잠든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형의 집 대문을 누군가 심하게 두들깁니다. 나가보니 동생이었어요. 오랜만에 형은 이 동생을 봤습니다. 반갑게 맞이해서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아이고, 반갑다.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동생을 보니 온 옷에 피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보니 사람을 죽인 뒤에 도망쳐서 형의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때 밖에서 따라오던 경찰이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형은 동생을 살릴 길밖에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형은 동생에게 말합니다. 빨리 입었던 옷을 모두 벗어라. 동생이 옷을 모두 벗자 동생의 그 피 묻은 옷을 형이 입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깨끗한 내 옷을 네가 입어라. 그리고 너는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숨어 있어. 그렇게 집을 동생은 몰래 형의 새 옷을 입고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경찰이 들어와 동생의 피 묻은 옷을 입은 형을 잡아갔고 형은 결국 수감이 되었어요. 재판이 열렸습니다. 결과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형은 간수에게 편지 한 통을 써서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생이 언젠가 꼭 오면은 전달해달라 부탁했습니다. 동생은 형이 자신 때문에 죽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놀래서 달려갔습니다. 교도소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은 이미 형은 사형 집행이 끝난 뒤였습니다. 울며 돌아서는데 간수가 형의 편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은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 대신에 내가 죽는다. 너의 피 묻은 옷을 내가 입고 너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는다. 너는 내 깨끗한 옷을 입었으니 이제는 죄 짓지 말고 바르게 살거라. 그리고 동생은 형의 옷을 입고 그 형이 죽지 않았으면 살았을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형의 역할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주, 생명의 주님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만 붙들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기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보배로운 피와 은혜로 새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서 새롭게 날마다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의 이름과 주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정결하고 성결케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러주시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만세전부터 예비된 모든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들의 심령과 육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붙잡아 주시사 악한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쏟아주시면서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씨앗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의 씨앗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를 보내고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 새벽입니다. 저희들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만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기뻐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각자의 기도 제목,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또 담임 목사님 모두를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